예, 이번 그 월요정도학교 12월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매월 첫째 주 월화수에 전도 캠프 집중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시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또 캠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래서 월요일에 목사님께서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14권의 교재 중에 보혈 메시지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할 때 필요한 내용을 갖추는 것을 이 월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다 나눠 줬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강단 말씀에 참된 교회 건축과 봉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인데, 이 말씀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실제로 이 나실인은 저희 237의 전도 망대, 절대 전도 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진짜 이 나실인의 응답, 실제로 237의 절대 전도 망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진짜 237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망대, 이거 하나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함께 진짜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 망대, 이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3가지 권세. 근데 이 제사장에게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을 왜 주셨냐? 이번 주 말씀, 이 건축, 셋들 성전 건축, 이것을 봉헌하는 이 축복을 전 백성이 받고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이 언약을 두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이미 237의 절대 전도 망대로 부르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28절의 축복까지 온전히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237을 다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셋들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이 축복 회복하는 이들을 두고 딱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권을 주셔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참된 교회 건축 하면 셋들 성전의 언약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이 성경의 인물들 같이, 특히 대표적으로 다윗 같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렘넌트 예배는 믿음과 행함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막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많으니까 막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잡고 정확한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다면 말씀 성취의 그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다. 이 다윗은 진짜 이 셋째 성전을 두고 미리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언약을 잡았어요. 정확한 언약.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서 그 시대 언약궤 그리고 1천망대 그리고 성전 건축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대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미리 알고 가고 누리고 있었죠. 그 실제로 이 언약 성취의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았어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다윗은 7망대의 응답을 받았죠. 777의 응답을 실제로 누린 자다.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주신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 셋째 성전 응답을 받아야 되냐? 진짜 참된 교회가 중요하고 진짜 참된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거 말고 딴 거 할 이유도 없고 그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중요한 언약을 잡고 진짜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777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누가 와도 되는 교회예요. 뭐 이 교회는 어떤 사람 이 교회를 가자 이 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막 영적 문제가 많고 뭐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거는 사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천안에도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저 큰 교회 알잖아요. 그 어떤 이렇게 조금 가난하고 좀 없는 사람이 가면 못 간대요. 너무 다 잘난 사람들만 와 있어가지고 주눅 들어서 못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와도 평안함을 가지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지역과 237회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 파수대, 망대의 응답을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모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응답을 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유증을 막을 진짜 탑 렘넌트 복음인지의 뱅크 운동에 이 운동에 올인되어진 교회 정말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을 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이 참된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진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는 일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경찰서 100개인가?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사실 경찰은 문제 생기면 막는 일을 하지만 이미 올 재앙을 막을 교회 하나가 더 낫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실 이 참된 교회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진짜 없어요. 원색적인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없어요.
다 신비주의예요. 저기 237 나라 거의 신비,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막 체험, 이 무속하고 연결되잖아요. 거기 그 토속 신화. 그래서 뭔가 체험이 있고 뭔가 낫기도 하고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응답이 오는 것 같아. 착각이잖아요. 더 큰 문제가 와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도 아니에요. 진짜 율법을 하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다 이런 교회에 있어요. 아니면 선행 봉사하는 그런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 그 막 정치판에도 끼어들고 뭐 오만. 진짜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의 이 언약을 잡고 복음 전하는 교회 곳곳에 세워지기를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정확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또 전 세계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1천망대의 응답과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이유를 알고 중요한 3가지. 모든 성막에 기름 발라라.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에게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 1000명 채우는 거 금방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을 가지고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족장들이 또 예물을 드려라. 예물. 근데 거기에 수레와 소를 가지고 드렸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두고 우리 중직자들 또 제자들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24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을 이번 주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회막 봉사를 하라. 왜 이동한 회막을 지었냐 나오잖아요. 후대가 보게끔 가난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3가지를 딱 가지고 이번 주간 평생의 기도 제목 붙잡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평생 헌신할 기도 제목. 뭐 한 가지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표 또 보이는 만큼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계속 복음을 더 누리다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헌신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헌신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뭘 헌신해서 얼만큼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그러잖아.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부담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신나. 응답받을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오늘도 어떤 중직자를 만났는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경제가. 특히 요즘 또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 진짜 빛의 경제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태로 주면 못 주니까 주려고 지금 다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서 마음껏 주시려고 지금 이제 건드신 거다. 시간표다.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하시겠다고 우리 응답으로 받고 누리시기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뭐 가정의 현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만난 직장 현장 또 교회 안에도 여러 현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3가지 삼가해야 될 거 있다. 이때 이제 이게 그 현장 보호 메시지 작년에 주셨던 메시지라 이 7가지 망대가 이렇게 만들어 시간표 속에서 이제 주신 메시지 중에 7가지 여기 있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말씀 주셨어요. 먼저 3가지 참고해야 될 게 시간표. 어떤 시간표? 우리는 복음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잘 안 누려지냐?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되는데 어떤 시간표를 누리냐? 내가 고요한 시간만 가져도 된다. 평안한. 왜? 멈춤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시간. 잠깐의 그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만 가져도 돼요. 여기에 우리가 이 평안과 고요 속에는 사실 호흡도 이때 막 헐떡거리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시간만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리는 시간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낮 시간에는 의미를 찾는 시간. 모든 것 속에 의미. 하나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찾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의미가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이것을 찾아서 잘 기도로 누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중. 밤 시간에는 이게 아침 시간이 되겠죠. 밤 시간이 좀 집중하는 시간.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루를 조금 돌이켜보는 시간. 이 시간만 가져도 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 안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 있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아니잖아.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때부터 이제 다 힘을 얻으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내가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의 부분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막 그냥 이제 기존 신자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 치유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이 치유됐다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사실 속으면 안 된다. 근본적인 부분이 사실은 치유되어져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근본의 부분은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의 답. 여기가 실제로 답이 나왔을 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근본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딱 되어질 때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처 났던 데가 진짜 치유되어서 아물면 제가 손가락이 이거 한 6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이제야 이 손가락으로 뭘 잡아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거야. 다쳤으니까. 지금은 이제 만져도 괜찮아요. 어디 부딪혀도 괜찮아요.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됐으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설프게 체험하고 막 응답받은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근본적인 부분 답이 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고 그 부분에 흑암이 안 꺾이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본질을 가지고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38에 딱 답을 가지고 늘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내가 제가 한 재작년인가 제가 예수 믿던 20년쯤 됐을 때 그때 제가 실제로 나의 종교적인 부분이 보였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목사님 말씀 오직 해야 된다. 우리가 오직. 저 진짜 오직 했거든요. 20년 동안.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근데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 한 사람 좀 치유되긴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오직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달려오면 막 내가 훈련받고 막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이면 그래 열매도 일어나고 막 제자도 세워지고 막 현장에 증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다 잘 되고 막 이런 나만의 뭔가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뭐 내가 오직 복음했는데 왜 이러지? 실제 그게 사실 종교인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하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온 거예요. 20년을.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지. 상관없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자꾸 따져.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응답은 올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게 아니죠. 근본적인 부분에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 근본 치유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보좌. 이때부터 이제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7 그 망대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럼 뭐 이거 복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게 안 누려져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게 누려지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는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하면 애 잘 낳더라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다 함께함을 누리면 막 생명이 쫙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중지자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좀 놓치고 있었던 이제 강단 메시지 녹취를 일주일에 잘 못 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어려우니까 계속 집중해서 본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 속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제 힘 얻고 그거 했는데 자녀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기도가 달라졌고 자녀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 진짜 그런 역사들이 막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문도 열리고 막 보좌의 축복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가지 참고해야 될 게 두 번째 이 큰 부흥을 놓고 자꾸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자꾸 막 부흥되게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욕심이죠. 안 되는데 자기가
자꾸 달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시간표 일곱 망대 우리 지금 시간표 일곱 망대 내 안에 이 일곱 망대가 다 누려지면 그냥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부흥의 어떤 욕심을 가지 않아도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딱 누리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같이 또 다른 사람, 나를 만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속에 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되어지겠냐고.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딱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이 주신 축복에 대해 내가 이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되고 기쁘고 날마다 찬송이 나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내 입술에 찬양이 나왔는지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도가 나왔는지. 근데 진짜 막 영적인 힘 없고 은혜 받잖아요. 막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감사가 막 말끝마다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5가지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는 인생, 이 인생 3가지 참고해야 될 건 이 거짓말 인생에 속지 말라. 뭐 불신자는 뭐 완전 거짓말 인생 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속이는 자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 자녀, 이 영적인 어떤 배경이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속이는 인생이 살게 돼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으로 불쌍한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는 나. 뭐에 속냐? 3, 6, 11장에 속아요. 138 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자꾸 3, 6, 11장에 속아. 나도 모르게 내 것, 나라는 이 나에서 못 벗어나는 거. 여기 한계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죠. 자꾸 내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 내 걸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놓을 때 보여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제가 예전에 집에 잠깐 내려갔을 때도 한 6개월 동안 그냥 내 수준에서 교회 이제 예배만 드렸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서 나는 여기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이미 내 계획이 있어. 이 교회에는 내가 오래 안 있고 잠깐 갔다 갈 거니까 계속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냥 발만 담고 이제 예배만 잠깐 드렸어요. 이 주일날. 그 6개월쯤 됐을 때 내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평생 있으라면 있어야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으라는지 모르는데 왜 내가 잠깐 있다가 갈 거야.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나 중심 속는 거예요. 돈에 속아. 이거 진짜 잘 속아요. 돈이 우선. 돈이 없어서 못해.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돈 없어서 못하고 거짓말이야.
그럼요. 또 성공.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막 주눅 들어가지고 또 내가 막 못 배운 게 막 한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그러잖아요.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IQ가 진짜 안 좋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믿어진 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 최고의 것을 이미 다 가졌다. 성공한 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린 이미 성공자예요. 구원받은 순간 완전한 복음으로 다 이스를 살릴 자들, 살릴 자들을 막 부러워하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나는 또 막 난 조금 성공했다고 막 자기 막 어깨 막 이렇게 하고 막 잘난 체하는 사람 보면 난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그 조금 잘난 거 가지고 막 잘난 체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나 너보다 더 잘났다 그래서 속으로 속지 마시고 365에서 속지 마세요. 138 속에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하는 인생이에요. 또 속이는 작품까지 만들어. 그게 뭐예요? 13, 16, 19장이에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는데 신계리가 완전 그 동네 도박 뭐 도박판이더만 도박 뭐 그다음에 막 술집 뭐 이런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긴 한데 제가 그게 이번에 처음 보였어요. 엄청 거기에 보이지 않는 흑암 밑에 쫙 저변에 깔려 있구나. 그게 우리 뭐 거기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다 살려야 될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 흔들리는 기존 신자들 다 속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전보로 간다니까요. 이제 신년 되면 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가요. 운세 보러 가고 이 작품을 다 속는 거죠. 또 속이는 종교까지 있어. 그래서 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단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어떤 종교로도 선행과 어떤 착함, 뭐 그 어떤 교리로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현장 보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좀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좀 점검하고 진짜 현장에는 사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그래서 어디로 다 가냐면 이단 사이비 현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보로 가거나 뭐 답을 안 주니까 엘리트일수록 사이비 이단 단체에 많이 가요. 그러면 왜 교회는 안 오냐? 교회는 맨날 성공하라고 하고 돈 잘 벌라고 하고 축복받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이미 축복받았는데 이미 육신적인 361장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공허한데 문제에 휩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단 사업이 다른 뭔가 팍 확신한 걸 뭐 주거든. 뭔가 영적인 걸 준단 말이에요. 영적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요즘 명상 진짜 많이 해요. 자기만의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메시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봐요.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전달해도 돼요. 답 없어서 다 골골대고 포장하는 인생, 다 포장해서 살고 있거든요. 교회마저도 속에 있는 교회, 물론 마리아, 교회에서도 종교생활 하잖아요. 율법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목사님 집중 그 전도 캠프 메시지 주실 때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자신 있게 다 속 포장하고 답 없어서 있지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포장하고 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 10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왜 꼭 예수를 믿고 말해야 되나,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재앙을 해결한 참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죄의 건세, 한때 우리 단체에서도 어떤 그 박바울파,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달리잖아. 그러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는 네가 먼저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해야지. 그래서 전도보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너 괜찮아, 자유와 해방인 것처럼 보이는데 덮어두는 거지. 그래,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래.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상대방을 보게 돼요. 복음으로 살려줄 자를 보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과 전도와 선교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잡히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다 끝내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답을 모르고 있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죄의 문제, 재앙이 다 꺾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죄에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아요. 이미 해방받은 자로서의 의의 종으로서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재앙이 그냥 꺾여버린다니까. 피해 넘어가, 6월 넘어가게 됐어요. 이 사단의 세력도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어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 어떻게 감히 빛이신 그리스도,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뚫고 오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탁 잡아버리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라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완전한 유일한 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놓쳤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사실 다 끝나죠. 정말 그리스도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망대로 서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수 없는, 거기서도 생명 살리는, 살아남고 살리는 렘넌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인간은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느냐. 이 고난 속에 왜 방황하고 있냐. 현장에 가면 뭐 조금만 얘기해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남서울대학교에서 캠프할 때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상태가 좋았겠어요. 시달리는데 이제 미션홈에서 훈련 받느라 그 가서 이제 전도한다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 붙여달라고. 근데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주는 대신 내 얘기도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평택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창세기 1장 2절 흑암혼돈 공허 1장 3절 빛으로 오셨다 하면서 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얘기를 아냐고. 자기 지금 너무 이사 와서 너무 지금 너무 공허함 속에 있는데 왜 공허한지를 알겠다고.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람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였냐면 같이 온 사람 중에 기존 신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또 다락방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나한테 막 왜 이단이면서 말 안 했냐 하면서 나도 도리어 뭐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 옆에 영접할 자 구원받을 자 옆에 두고 복음 한번 제시도 안 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 그 사람 보질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뭘 한 것 같아. 그 중간에서 뭐 교회는 갔겠죠. 그 사람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왜 인간 고난 있냐.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거지 상태, 육신적으로도 제 가운데 헤매지 못하고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자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 더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진짜 이 고난 당한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님 떠난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문제의 장본인이 사탄 마귀, 우리를 속였죠. 이 사단은 딱 창세기 3장의 에덴에 출현해서 하늘에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사람들의 누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인간들이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다 불신자 상태 저도 불신자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실제로 체험하지 잘 몰라서 모를 수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저는 완전 영적인 상태가 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뀌잖아요.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이걸로 사실 끝난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이 구원받는 순간 이 평안함, 성령께서 주는 이 참된 평안함은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딱 오게 되죠. 왜? 고아였다가 영적 거지였다가 영적 죽음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후대까지 대물림 되어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간다. 근데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타 종교 무시하냐? 아니죠. 다 좋아. 근데 언제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기껏해야 죄 안 지으려고 산에 가가지고 막 지팡이 짚고 살생 안 하려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범죄.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면죄부 팔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티켓 돈 가지고 팔잖아요. 원죄를 모르니. 자꾸 고해성사하라고 하잖아요. 원죄를 모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이 여기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자꾸 귀신을 섬기는 종교생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율법과 선행에는 왜 구원이 없냐? 율법은 이 율법과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면 절대 불가능을 알아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구나. 내가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복음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을 사실 모르는 거죠. 자기들의 사상을 지키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선행도 복음 없는 선행은 선행일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선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참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또 여러 개 주면은 헷갈릴까 봐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죠. 한 개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죠.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이 말씀 구절 딱 갖다 대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본체 하나님이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자의 자격은 성경대로 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왜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거 보면서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해도 잘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어. 와, 이게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 죽고 부활.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주신 주님을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간 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종교의 그런 분위기가 막 와가지고 내가 운동하러 나가야 되겠다고 운동하러 나가서 호흡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종교에 질 수는 없지 하면서 뛰쳐나갔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막 교회를 놓고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을 놓고 또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어진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 이거만 생각해도 생각이 딱 바뀌게 됐어요. 조금만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막 힘든 거 계속 불평불만만 보면 불평불만만 보여. 근데 조금만 탁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여기 메시지 할 때 저는 맨날 엄마 아빠 욕하는 거 같아요. 부모님 맨날 엄청 많이 싸워. 지금도 싸우셔요. 70 넘으셔도. 근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싸워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집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있어서 말할 사람이 있어서 낫다. 나중에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맨날 거의 50평생 맨날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한날은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때 저희 엄마랑 아빠랑 여행만 갔다 오면 오는 길에 맨날 싸워요. 갔다 오면 맨날 싸워서 돌아와요. 그날도 이제 갔다가 오셨는데 엄마가 막 저한테 막 속이 터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내가 들어봐도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들은 거죠. 근데 또 그런 상황도 쌍방이에요. 싸움은 내가 보니까 똑같아. 근데 이제 엄마한테 그랬죠. 아니 아빠 그래도 사업한다고 돈 날리지도 않고 술 마신다고 막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인정했어요. 그래.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감사. 우리가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실은 나를 위해 그 상대방을 나 때문에 붙이신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주신 거예요. 나를 237의 절대망대로 세워서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자녀의 그 온전한 축복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 인도받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7번째 뭐냐, 참 구원이 그럼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진짜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다 끝.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버렸어. 과거 문제 끝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운명사주 팔자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미래의 문제까지. 저 예전에 구원받아 놓고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육신적인 미래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믿어지니까 너 진짜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없어졌어. 노후 준비도 안 해. 미래 너무 확신해. 천국 가면 좋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 완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할 때 이 영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타이밍 하나님 주실 때 딱 꼬리를 식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 기도가 저는 뭐 영접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도 맞지만 또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했거든요. 진짜 그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때 구원의 메시지하고 영접 메시지를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그날 왜냐면 불신자니까 뭐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접기도 하나님 같이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이 복음 요한복음 5장 20절에 24절에 그리스도의 딱 복음이 증거될 때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배경으로 딱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표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옮겨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교회의 축복, 반석의 축복,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10번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신분이 즉시 변해요. 나중에 막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와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도 완전 해방받아 버려요. 사망의 권세에서도 완전 해방. 지옥 배경에서도 완전 해방.
그래서 진짜 우리가 7망대 아까 나와 있던 이 축복, 우리 777을 가지고 매일 아침 낮밤 그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스케줄 가지고 기도 24시가 될 만큼 기도만 되어진다면, 그 망대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을 237 나라의 전 세계에서 다 금은 보화를 들고 온다고 했어요. 그냥 오지도 않아. 다 들고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곳곳에 237의 셋뜰 성전의 응답을 받을 만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누려가게 하시고, 정확한 셋뜰 성전의 언약 잡은 발걸음마다 전도 망대들이, 또 빛의 경제의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